먼저, 자, 목사님들 1강, 설교자의 스타일입니다. 자, 설교자의 유형과 및 설교 수준인데요. 설교자의 스타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스타일에 속한 자인가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재, 여기, 목사님 교재 두꺼운 거. 예. 자, 1강. 그래서 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관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독특한 스타일은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내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설교 형태는 개인적 성격, 신앙의 컬러 스타일, 특징,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설교자마다 각각의 독특성으로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각 설교자마다 독특함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런 설교의 독특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타일에서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좀 보셔야 할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5개가 있잖아요. 여기, 자, 아시는 것처럼,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 뒤에 보시면은 아마, 자, 그걸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영적 경험 능력입니다. 자, 영적 경험 능력인데요. 자, 목사님들, 자, 조금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젊은 목회자들이 아주 설교하기 쉬워요. 자, 제가 한번 여기다가 챗 GPT 한번 그래 볼게요. 이거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쓰면 어떻게 되냐면 보십시오. 자, 설교 어디 하고 싶어요? 입다에 대해서. 예. 자, 입다에 대해서. 입다, 예. 입다가 정말 무모한지대하죠. 그런데 정말 갖다가 딸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생의 아들로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삶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잖아요. 자, 거기가 몇 장이죠? 그냥 거기까지 가지 말고 쉽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만 우리 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신학적이고 감동적이고 애화적이고 아주 사람들에게 혹 갈 수 있는 주일 낮설교 준비해줘. 어떻게 그렇게 안 돼? 자,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으로 신학적 깊이와 동시에 감동적이고 마음을 끌어당기는 설교 초안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서론, 태초를 다시 묻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말씀의 본질, 하나님과 함께 곧 하나님, 예, 놀라운 균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구별되는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보세요. 또, 제목은 뭘로 할까?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 말씀 1절로 2절 말씀을 바탕으로 신학적 깊이와 감동을 담으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설교 제목 몇 가지를 제안해 드릴게요. 태초에 계신 말씀, 오늘 내 안에. 자, 첫 번째. 두 번째, 영원한 말씀이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번째,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내 인생의 태초가 되시는 주님. 여섯 번째, 처음부터 함께 하신 주님. 제목 뭘로 잡을래요?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보세요.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 작성해 주어. 자,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본문 삼아 설교 온고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첫째, 빛을 찾는 사람들. 사람은 누구나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아이도 방 안에 불이 꺼지면 엄마를 찾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의 어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을 찾습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빛은 저 멀리 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더 멀리 가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은 멀리 있지 않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이제 본론. 첫째, 태초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자, 둘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곧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느 아이가 밤하늘을 보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 별빛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내 눈에 비추고 있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빛이 오늘도, 여러분, 설교 단 5초 내로 작성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시간 가면서 공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예? 그걸로는 영성이 그대로 그렇게 하면 또 양심이 하나님 앞에 영성이 그걸로 하면 되지. 자, 이렇게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젊은 세대들은. 자, 기도 안 하죠? 설교 책 보지 않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이걸 설교 한 편 작성하려고 씨름하지 않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또 더 한번 해볼게요. 좋은 성경 구절과 애와 곁들여줘. 얘가 지금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애화와 성경 말씀을 곁들여서 설교 작성해줘. 얼마든지 지식적인 것들을 갖다가.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요즘은 책을 정답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잘 던진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예화, 감동적 이유와 성경 말씀을 곁들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사 설교예요? 이게 인터넷 설교예요? 이게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유럽에서, 영국에서 실질적으로 화면에다가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으로 설교를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영상으로 설교했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설문조사했어요. 만약에 다음에 이 설교를 이 영상으로 예수님 나오셔서 설교하면 설교 듣겠느냐 했을 때 70%가 노 했어요. 듣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설교는 영성이고 감정의 소통이에요. 그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상도 이하도 드러낼 수 없을 뿐더러 내가 받은 영적인 그 감동은 설교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설교 내용을 가지고 전해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설교하는 거하고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설교하는 내용은 전혀 받아들이는 건 다르죠. 그죠?
이것은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료는 많이 우리가 뽑아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내 영성은 가미시킬 수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영성은 뭘로 나타나는 거죠? 무릎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뭘 글을 아무리 화려해도 이것은 단지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꾸 화석화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완전히 화석화돼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설교자에게는 5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첫째는 영적 경험 능력이 있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영적인 깊은 친밀감이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영적 경험 능력은 남자 목회자들보다 여자 목회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죠. 감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AI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이것은 설교자마다 달라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전달을 해도 깨어있고 영성이 있는 설교자는 그 속에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이 증거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기에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책 읽는 것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영적 경험 능력이 있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오각형을 있잖아요. 자, 이 오각형인데 아시는 것처럼 자, 이 오각형에서 영적 경험 능력을 1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5까지 잡았다고 가정하십시다. 직접 목사님들이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나는 영적 경험 능력이 1에서 나는 10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어느 정도 되는구나. 여기다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나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늘 주님과 소통하고 있다. 나는 늘 주님의 그 감동을 나는 늘 말씀하시는 걸 나는 느끼고 산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경험된 자만이 아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8 정도다. 8 정도다라고 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 다음에 2번째 목사님들이 아신 것처럼 성경 해석 능력입니다. 성경 해석 능력이라고 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나는 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어떤 보지 못한 나만의 보는 관점이 있다. 그잖아요. 성경을 나만이 볼 수 있는, 꿰뚫을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남자 목회자들에게 강한 편이죠, 대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근데 목회자는 이 5가지 중에는요, 어느 거 하나도 소리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성경 해석 능력에서 나는 이 능력, 성경 해석 능력에서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나만의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탁월하게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을 나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하면 목사님들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나는 여기다 7이라고 가정하십시다. 나는 7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보는 성경에서 나는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안 보인다고 하는데 나는 보인다. 목사님 한번 여기다 직접 체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아시는 것처럼
자, 성경 해석 능력이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 청중 상황 이해 능력이 있어요. 청중 이해 능력. 저 같은 경우는요, 내가 직장 생활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이 길을 오다 보니까, 교인들 속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오늘 우리 장로님 신방 갔는데, 아침부터 점심시간도 없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강의 끝날 때까지 그 사무실에 기다리다가 들으면서, 장로님이 딱 목사 되시면 교회 크게 부흥하겠는데 신학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셔야지 어떻게 제가 그 자리를 내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경상사태로 저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줄기세포를 그걸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줄기세포 내 몸에서 여기 우리 집 사람 나는 이제 암 환자이기 때문에 안 된대요. 왜냐면 지금 줄기세포 하면 그 암이 그냥 급속도로 번져버린대. 그래서 완전히 그 치유 판정 받은 다음에 해야지 안 받은 거 하면은 이게 확산돼 버린대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이 다리가 약하고 안 좋아서 그걸 했는데요. 이 대퇴부 여기서 그 기술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사람 뼈 속에서 액이요. 골수 액이 나오는데 주사기 이렇게 큰 거 뭐 4개인가 5개 가득 나온대요. 그럼 우리 사람 깜짝 놀란 게 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꺼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원심불리기에 돌려가지고 그것을 저장시켜 놓고 다시 약한 부분에 갖다 주입을 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 사업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마다 아주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맞고 나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 피부가 완전히 맑아졌어요. 그리고 다리 아픈 건 덜 아프고 그러고 하고 재생되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 강의하는데 보니까 너무 정말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 성도들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목사가처럼 세상 편한 게 목사구나. 그러면 그만큼 목사도 열심히 무릎 꿇고 말씀 보고 좀 그렇게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해야지. 그잖아요. 성도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거기까지 갔는데도 같이 점심을 못 먹었어요. 내가 사실 점심 사드리려고 갔는데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올라왔는데요. 여러분, 청중 이해를 제가 이게 제일 약해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좀 했으면 성도들을 이해하는데, 근데다가 내가 하도 많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성도들 조금 아프다 보면은 내 편의 입장에 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별것도 아니구만. 내 믿음으로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왔다가 위로받으러 왔다 상처받고 떠나는. 지금 이제 많이 변했죠. 변했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안 돼요. 이게 이놈의 성질머리가. 그래서 가려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제죠. 간다는 사람 절대 안 잡았던 게 성도를 좀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오는데 왔다가 혼나고 가니까 되겠어요. 근데 이걸 잘하는 분 계시죠? 제가 여기 이 설교학교 강의하면서 한 장로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장로로 오래 있다가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자기는 장로로 오래 생활하다가 목사 됐다 보니까 교인들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말을 못 한다라고. 이게 또 자기에게는 문제라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찍 목사 돼가지고 이 길을 오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을 내가 이해를 못해요. 이게 또 문제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비유 맞추는 설교, 어떤 헌신을 요구하지 못하는 그런 설교를 자꾸 간 다음에 내가 자기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청중 이해 능력.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있다면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전달 기술 능력입니다. 자, 전달 기술 능력인데요. 목사님들 어떠세요? 쉬운 것도 어렵게 전하는 편이세요? 어려운 것도 쉽게 전하는 편이세요? 네? 우리 친구 목사님. 아니, 쉬운 것도 어렵게 전하는 편이세요? 어려운 것도 아주 쉽게 전하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목사님들? 쉽지도 않지만 어렵지. 우리 고 목사님은 아주 어려운 것도 쉽게 잘 전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예. 정말 이게 은사죠. 근데 어떤 분은 같은 말인데도 어렵게 전해. 도대체 무슨 말 하지?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아주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정말 쉽게 전하는 분이 있어요. 전달, 이거 기술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전달 기술 능력도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면은 아, 나는 이거 좀 잘 전하는 편이다. 사모님 어떠세요? 물리적으로 설득력 있다고 예, 감사.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참 그러잖아요. 설교라고 하는 게요. 같은 말을 똑같이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설교잖아요. 어디다가 맞춰야 되냐고요. 아, 보세요. 저 이번 주에 제가 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거기에 상처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늘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받아들일 때 자기 편에서 자기 생각 편에서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딱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딱 가둬가지고 틀 속에 누워서 옳으냐 그르냐라고 따지고 나오거든요. 자, 전달 기술 능력이 나는 그냥 중간쯤이 되는 것 같다라고 가정하십시다. 예를 들어. 근데 우리가 제일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열매 능력이에요. 열매예요. 열매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왜 안 변하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데 삶이 변화가 없냐는 거예요. 왜 헌신하지 못하냐는 거지. 그죠? 설교할 때는 아멘하면 난리를 치는데 그 다음 주면 도루묵돼 있는 이분들 있잖아요. 다시 늘 원점에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의 고민들이 그거잖아요. 왜 안 변할까? 그럼 우리는 변했어요? 우리도 나도 안 변했는데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열매 능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다가 나 정말 열매 능력은 안 된다. 이렇게 만약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5가지를 분명히 설교자는 반드시 어느 거 하나도 소리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어느 거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딱 이걸 해보니까 한번 제 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을 늘려야 할 것이고, 그죠? 여기 있는 것도 더 늘려야 되고, 여기 있는 것도 더 늘려야 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오각형을 만들어줘야겠죠. 그죠? 그런데 대다수 보면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게 2-3가지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2-3가지는 다 주셨어요.
적어도 목사님들 속에 이 두세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다섯 가지가 하나도 없으면 절대 안 불러요. 다섯 가지를 하나님이 하나도 여러분 없다고 하면요, 절대 하나님은 부르실 수가 없어요. 안 되는데 어떻게 불러요? 근데 보면 우리가 잘 몰라서 이게 분석이 안 돼서 그렇지, 분석해 보면 아, 나는 그래도 이런 면에서는 잘 나오는구나. 아, 이건 그래도 안 나오는 것은, 근데 이것은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런 상황을 봤으면, 아, 내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약하구나. 이걸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그죠? 제가 전달 기술 능력을요, 이건 제가 참 여자들 속에서 자라가지고 제가 수줍음이 참 많았어요. 정말 수줍음이 많았어요. 저도 그래서 여성성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6명이에요. 우리 집에. 남자는 딱 3명이었는데 형님은 일찍 그냥 도시로 직장 따라 나갔고 아버지하고 남자는 둘이에요. 왕처럼 살았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왕처럼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냥 엄마 하면은 누나들이 누나 하면은, 심지어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도요, 바로 제 2의 누나가 저보다 3살 위인데도요, 내가 옛날 책보로 쌌잖아요, 보자기에. 쌀 줄 모르니까 공부하고 있는데 그 옆에 그 학년에 가가지고 저희 누님이 명례인데, 야, 맹례야, 나 책보 싸줘야. 전라도 말로. 천생이 꼬마고 그 상관없어. 가서, 누나니까 당연히 해줘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웃으면서, 야, 가서 빨리 싸줘라. 네 동생 책보 싸달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 누나는 저 새끼는 하고 또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해달라는 다 해줬어요. 전달하는 게 잘 안 돼요.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니 근데 그 누나한테 가서 그렇게 할 정도면 부끄러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왜냐면 어쩔 수 없으니까 다 가는데, 다 집에 싸가지고 가는데 나만 못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싸달라고 해서 소리치고 와서 그냥. 그런데 그래서요, 제가 여기 와서도 산에 일부러 가서 기도하면서 굉장히 설교 스타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여기 뒤에 산에 올라가서 이게 대전시가 다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혼자 토요일 날 봄인데요, 설교 연습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대전 시민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올지어다고 막 혼자 소리치면서 설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옆에 소나무 보면서 소나무 성도들이 아멘 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설교하는데 조금 느낌 이상해요. 보니까 산에 올라갔던 한 등산객 아줌마가 어떤 미친놈이 서가지고 바위에 서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소나무 성도들이요, 뭐 대전 시민이요 막 소리치니까 무서워서 어떤 미치광이가 그거 하고 있는 줄 알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눈 마주쳤는데 난 얼마나 쪽팔린, 나도 후다닥닥 튀고 그분도 후다닥닥 튀고 그래가지고 도망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설교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이제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그 무덤가 공동묘지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거기다가 설교 연습. 아무리 소리쳐도 누가 나오기를 하겠어요. 아무리 내가 난리를 친다고 해서 누가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 훈련을 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그런데 보십시오.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영적 경험 능력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영적 경험 능력이 있으면 내가 경험된 것은 설교할 때 어때요? 간증은 죽은 말일까요? 산 말일까요? 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졸다가도 간증하면은, 애화하거나 하면은
그냥 졸다가도 눈 번쩍 뜨이죠. 기대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산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말, 그러면 죽은 자를 죽은 말로 살려낼 수 있겠어요? 산말로 해도 죽은 자가 살아날까 말까 하는 판인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경험 능력, 하나님과를 만나는 경험,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친밀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